오늘은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윗 하면요, 시편의 말씀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 시편은 찬양하는 곳인데 시편의 3분의 1을 다윗이 썼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니까 사울왕이 말이죠, 그 찬양 소리 듣고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 치료에 아주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우신 박사님께서 이 신앙인이신데 암 전문이셔요. 암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이러스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염증으로 돼가지고 이 염증이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몸에서 말이죠, 면역세포가 뛰어나게 되면은 그 암세포를 다 물리치고 바이러스도 물리치고 면역의 그 치유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많아지려면 그분 말씀으로는 분명하게 과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00배의 면역세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하고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역세포가 1500배가 나타나게 돼서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욥기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나 그랬더니 찬송 소리가 잔뜩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찬송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여러분, 이 찬양이 천지 창조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만드신 분께서 벌써 찬양, 온 만물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만물이 창조가 되고 질서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찬양은요, 이 창조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이 찬양이 이렇게 창조의 역사가 있구나. 그런데 이 창조의 역사와 함께 있는 이 찬양이 말이죠,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 천국에 가면은 뭐 하냐면요, 이 24장로들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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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찬양은요,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에요. 선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열심히 하다 보면요, 피부도 좋아지고 사람이 얼굴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면서 얼굴도 성령 충만함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찌푸드 하다가 찬송 많이 부르게 되면은요, 박수치고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이 말이죠, 제 안에서 세포가 바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이 다윗은요, 자기 삶 가운데 목동으로 홀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찬양 많이 한 이 다윗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찬양을 자꾸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암 환자가 말이죠, 의사 선생님한테 권면받은 것 가운데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내가 암이 걸렸다고 하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당신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시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노래 부르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찬송 많이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 찬송가 가운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께서 그런 찬양의 축복을 주셨는데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가요도 부르고 트로트도 부르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영이 잘 되기 위해서 말이죠,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면역세포가 1500배 과학적으로 증거가 된 거예요.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선물을 잊지 마시고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을 자꾸 부르시고, 그는 잠잘 때도 보니까 찬송가가 머리에서 빙글빙글 돌. 찬송이 막 그냥 잠잘 때도 찬송이, 찬양 오늘 수요 예배 때 하기 전에 했던 찬양이 막 자꾸 들려지고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찬송가를 이 칼라링으로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에 거기 찬송가 찬호만 오면 참 아름다워라, 그 찬양이 쫙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는, 그래서 전화 받을 때마다 찬송하면서 받아, 찬송하면서. 얼마나 좋아. 어떤 사람은 칼라링 가운데 그 전화기에다가 칼라링 맨날 전화 오면 뭘 받냐면 이별이 어떻고 말이죠, 슬픔이 어떻고 말, 인생이 괴로움이 어떻고 밑다이 그런 거 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지 마시고 전화가 오면 찬송 소리가 싹 나면서, 좀 전화 가운데 기분 나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찬송하면서 전화 받으면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찬송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요, 찬송 많이 하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골리앗 장수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모독이 자기에 대한 모독, 또 자기를 하나님 믿는다고 모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 이것으로 느껴져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함부로 그러느냐, 그러고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내가 싸워서 너가 이기겠다, 이렇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인데, 찬송을 많이 불렀던 다윗.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루에 찬송 많이 부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거리 걸으실 때도 찬송 부르시기 바라고, 혼자 있을 때도 뇌 속으로 찬송 부르시기 간절히 축원하고, 주무실 때도 찬송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이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임금인 사울왕 때 블레셋 나라와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전쟁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말이죠. 이게 전쟁의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살고 있어요. 코로나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악령에 사로잡힌 공산주의 주사파하고도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말이죠.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 경제 전쟁도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데 그 전쟁이 또 체제 전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전쟁이 늘 삶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블레셋 나라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힘센 거인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장수가 있었지만 골리앗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대 전쟁에는 한 사람씩 싸워가지고 한 사람이 지면 전쟁에서 지는 쪽이 전부 다 지는 것으로 약속을 맺고 싸우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피해가 크면은 서로 손해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군대가 말이죠. 이쪽에서 패퇴하거나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쪽을 또 진격해서 거기가 그 군사들이 다 없어지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또 진격해가지고 그 나라를 침공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싸우는 걸 좀 줄이고 사람 죽는 것도 좀 줄이고 웬만하면 사람들을 다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좀 부강하게 해가지고 나라를 좀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그 가운데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블레셋의 종이 되게끔 하는 그런 것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욕하며 듣기 힘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이 말씀이요 10살 때 인연극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이 말씀을 얘기하다 보면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구나. 확신을 갖게 돼요.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이 형들의 점심을 가지고 왔다가 그 꼴을 가만히 보니까 분해서 못 견뎠어요. 이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듣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랬어요. 어린 다윗은 그래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하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쟁의 주관자 되시고 전쟁 하나님께 속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조금 세상적으로 강하다고 말하죠. 우습게 보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어린 다윗은 사울왕에게 자기가 싸워보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보니까 어린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는 소년이다. 너는 소년이야. 너는 어리다. 너는 전쟁을 어려서부터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때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자라왔던 상황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다. 지금 이 다윗은요 참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 그 양을 치다가 곰과 사자를 물리쳤는데 그 곰과 사자를 물리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한번 곰과 사자가 한번 자기를 몸을 한번 쓱 긁으면 말이죠. 이거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란 말이죠. 기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 지켜줬습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각자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적용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신일수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영적 체험한 것을 간증을 했단 말이죠. 이분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어머니가 말이죠. 자기도 한번 강사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 사마귀가 손에 났는데 좀 불편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시험해봤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마귀가 싹 없어졌어.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적용을 해서 자기 몸에 말이죠. 이 유방암이 있는데 그것도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더래. 하나님이 사마귀도 고치셨으면 이 유방암도 고칠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더래. 그래서 적용을 했어. 적용을 했어. 체험한 것 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병원에 또 가봤더니 암세포가 없어졌어요. 치료받았다고 간증했어요. 이게 적용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가 이 양을 치면서 체험한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적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작은 것에서도 역사하셨는데 앞으로 큰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산제일가명의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다윗에게 그 얘기 듣고서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거를 기특하기도 하고 측은한 마음에서 사울은 자기가 입던 군복을 입혀주고 투구를 씌워주고 칼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군복과 투구를 다 쓰고 칼 들러보니까 군복도 크고 투구도 자신에게 맞질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군복과 투구를 다 벗어버리고 대신 자신이 늘 사용하던 막대기를 손에 들고서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그 꼴을 보고서 비웃었습니다. 우습게 봤어요. 우습게 봤더니 키가 작고 볼품이 없던 다윗은 군복도 입지 않고 투구도 없고 칼도 없는 상태인데 골리앗은 비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 모양으로 나를 이기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43절로 44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때 다윗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45절로부터 47절의 내용이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나가서 골리앗이 물맷돌을 던져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 이마에 탁 박히게 되니까 골리앗이 쓰러지게 됐는데
달려가서 칼을 안 갖고 왔는데 말이죠. 골리앗 장수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서 승리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그 러시아 군인들이 말이죠. 이 전차도 두고 도망가고 뭐 그래요. 그리고 뭐 세상에 엄청나게 비싼 말이죠. 그런 이 전쟁 장비들을 그냥 두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말이죠. 그걸 노획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그 노획해서 다른 그 나라 군사무기 러시아 침공한 나라의 군사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대받아쳐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우리 현대전에서도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이 무슨 이 북한에서 핵무기 실험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또 미사일 ICBM 쏜다 그러는데 계속 기도해.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다 막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발표하기를 ICBM을 화성 17호를 쐈는데 그런데 나중에 발표한 거 보니까 그게 올라가다가 평양상공에서 터져가지고 파편이 막 평양 땅에 쫙 떨어져 내렸다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코일 하나만 탁 건드리면 그냥 이 무기가 말이죠.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승리한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영광을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거룩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리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과 같이 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신앙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때로는 세상적으로 실패해 보여도 그것도 실패해 보여도 그건 성공입니다. 성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럼 순교 당하신 분들은 세상적으로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렇게 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다.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승리했습니다. 양치는 일 작은 일 아니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맷돌을 잘 던지는 능력을 키워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해서 10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의 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무서워서 1달란트를 땅속에 두었다가 다시 갖다가 주었잖아요, 주인에게. 근데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아주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딱 가둬뒀던, 이 땅속에 파묻었던 사람은 주인이 무서워가지고 그거 잊어버릴까 봐 무서워했던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이렇게 꾸지람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인생, 값진 인생,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한단 말이죠.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우리 요즘에 사순절 기도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작은 일인 것 같아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작은 일인 것 같은데 귀한 체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옛날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수임료를 받고서 그 남은 돈이 있었는데 그걸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 오래 지난 다음에 그 사람 만나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교통이 좋지 않으니까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그 사람에게 그것을 다시 남은 것을 전달해 줬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또 크게 쓰시지 않습니까?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들은 하루하루 값진 시간을 작은 일에 충성해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이런 말씀이구나. 나 오늘 작은 일에 뭘 충성할까? 찾아보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갑옷과 칼을 내려놨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이 사울왕이 준 갑옷이 자기 몸에 맞지 않아요. 근데 그걸 사울왕이 줬으니까, 왕이 준 거니까, 내가 그냥 높여지니까 기분 좋다 해가지고 그걸 억지로 가가지고 사용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동안 자기 몸에 맞는 거 있잖아요. 자기 몸에 맞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가지고 나간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 안 튼 거, 갑옷과 투구를 내려놔 버렸어요. 왕이 쓰던 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이 쓰던 거지,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자기 몸에 안 맞아요. 키가 다르고 또 칼도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죠. 그걸 들고 갈 수가 없는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물맷돌만 가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을 건 내려놓을 줄 아시고 가져갈 걸 가져갈 줄 아시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짐도 마찬가지예요. 내려놓을 건 내려놓을 줄 아시고, 사용할 건 사용할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고 사용할 건 사용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깊은 체험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의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약속까지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겨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암송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읽었던 것 또 반복해서 또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재정적인 골리앗이 공격할 때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또 사업적으로도 골리앗이 공격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지식적으로도 막 골리앗, 어떤 사람은 막 지식이 많은 사람이랑 이 골리앗이 막 그냥 공격하고 인본주의적으로 막 그냥 어떤 때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막 그 골리앗이 공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골리앗,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값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서 늘 승리하시는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렇게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 막닥뜨린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이 전염병의 전쟁에서도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도 반드시 악령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낼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